사도행전교회 세 번째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현실, 나타나다 보여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다. 그래서요, 이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본질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더 이상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교회로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교회는 우리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그 목표가 뭐예요? 왜 교회로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가 됐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아까 김준영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따가 야유회 가면 가족 사진 찍어야지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가족 사진 찍읍시다. 가서.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그 존재의식, 하나님의 가족이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구약 시대는 혈통적인 한 가족인 이스라엘이 있었을 뿐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나눠졌다면, 혈통적인 한 가족인 이스라엘을 따졌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혈통적, 육체적인 한 가족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가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볼게요.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영상인데 광고인데 광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힘드네. 아빠, 나 오늘 100점 맞았어? 빨리 온대요. 아 그래? 이 자식. 마음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세상,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디지털.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봐도 기억에 남는 멘트가 뭐가 있으세요? 네,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이 멘트가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멘트 기억나세요? 광고에 일하셨던 또 하나의 가족. 아주 멋진 멘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보세요. 아버지와 딸을 이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삼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실은 이런 제품이 뭐냐면 이런 기기에 대한 이 기계는 어떻고 최신 첨단 기술이 들어간 최신 칩이 들어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감성적인 거예요. 이런 거 설명 안 했어요. 그렇죠? 딱 핸드폰 하나 딱 보여주고 딱 보면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아하 이 자식 하면서 되게 감동하면서 좋아하면서 웃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이어주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이 멘트가 그 당시에 참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주는 하나의 멘트였어요. 또 하나의 가족.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가족됨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어요? 삼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한다면 그 존재한 그 교회의 삶의 방식,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가 궁금하잖아요.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합당한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4가지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4가지. 무슨 일에 전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같이 나눈다면, 자,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단순히 방언을 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초월적인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서 막 보이지 않던 건데 보여지고 막 들려지고 그게 아니라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초월적인 공동체가 생겼다. 바로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그들은 교회로서 4가지 일에 힘썼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3,000이라는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3,000이라는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4가지 일에 전념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이 신도의 수 3,000이나 더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뭘 지속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배운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까지 했느냐?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까지 했어요. 그런데 교제로 끝났나요? 아니요. 뭐까지 했어요? 떡을 뗐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눴다. 즉 예수님을 기념했다. 성찬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4번째 무엇까지 했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럼 4가지예요. 어떤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 교제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그러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다. 균형 잡힌 신앙인. 이 4가지가 골고루 하나님 그 하는 행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를 균형 잡힌 신앙. 이거를 오늘
다른 말로 균형 잡힌 신앙인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는 교회적 삶이다. 오늘 하나님을 믿어서 한 가족으로 된 그 사람, 이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했느냐? 가르침과 교제와 떡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균형 잡히도록 살아갔던 삶을 교회적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대부분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가르침은 잘 받아요. 지식적인 충만함은 있어요. 근데 뭐가 적어요? 교제는 별로 하지 않아. 그리고 떡과 기도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을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가르침은 받고 교제는 너무 없어. 근데 기도는 너무 잘해. 막 교회에서 맨날 있어서 교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막 중보기도 하고 막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기도 좀 해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 이런 신앙의 사람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균형 잡힌 신앙인일까? 바로 오늘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는 자요? 힘쓰는 자가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다. 근데 이 힘쓰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전적 헌신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우리가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교회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에 헌신하는 자가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교회 설교를 듣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도 듣지만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는 이 모든 것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고 참다운 교회적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네 가지 일, 가교, 떡기, 가르침, 교제, 떡, 기도에 힘쓸 때 이 교회가 이 네 가지의 일에 힘쓸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교회가 균형 잡히게 우리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막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을 쓸 때 헌신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3절인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씻을 때 우리 뭐만 봐요? 기소와 표적만 보죠. 그 이전에 뭐가 먼저냐? 이 네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느냐?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지?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예수를 믿은 이 교회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뭐가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 잘 보세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만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믿었는데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막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요? 이들이 변화를 보고 이들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고 교회적 삶을 보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한 공동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한 공동체는 뭐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 이 방식이 초대 사람들의 그 교회적 삶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제일 먼저 부인했던 사람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었는데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지금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사도들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사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어요. 이 사도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변화돼서 누구보다도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적으로 힘쓴 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누구보다도 가교, 떡기에 전적으로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소와 표적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닌 오히려 반대로 이들의 삶을 기소와 표적이 따라오는 공동체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조롱할까요? 왜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위치가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가교 떡기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종로 쪽에 있는 빌라인데 제가 어느 빌라를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 노란색 빌라 보이죠? 빌라 보니까 약간 건축 양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잘 지은 거 맞죠? 이 빌라가 어떤 빌라냐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상상이 2018년도 나들목 교회 대표 이제 김영국 목사, 우리 지금 교재 책 지으신 분인데 지금은 담임 목사에서 사직하셨어요. 이 나들목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도시 속 공동주거 프로젝트 용두 동집이라는 이름으로 이 건물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건물을 5층으로 지었는데 5층에 3층에 누가 사냐면 70대 은퇴 목회자 부부가 살고 302호에는 40대 가족이 사는데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총 6명이죠. 그리고 401호는 40대 부부가 살고 402호에는 나들목 교회 간사 부부 그리고 3명의 자녀들. 그리고 5층에는 50대 부부와 5층 502호에는 이 건축가와 디자이너 부부가 삽니다. 총 19명이 이 빌라에 사는데 제가 몇 층과 몇 층을 소개 안 했어요. 1층과 2층.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건물의 3분의 1은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게 돌려주자 라고 해서 1층과 2층을 자기들이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의 집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1층과 2층은 자기네들이 소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층 가면은 뭐가 있냐면 동네 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책을 읽고 그리고 엄마랑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2층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과 또 책을 이렇게 있어서 애들 마음껏 놀면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오픈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사는 사람들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외치지 말고 진짜 한 가족으로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 변혁적인 일들을 시행했던 것이죠. 우리 이영애 권사님이 실제로 한 가족이 한 빌라에 사는데 이것도 놀라운 케이스예요. 그런 주변에 없잖아요. 너무 부럽죠.
그런데 이거는 뛰어넘어서 육체적으로는 가득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가득이라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1층, 2층은 지역에 헌신하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꿈을 꿨어요. 맨날 우리 테니스 클럽 때 고성근 집사님하고 우리 이 집사님 만나면 셋이서 만나면 우리 같이 이곳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져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우리 맨날 운동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가 없을까 내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옥상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할렐루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찍 여긴 집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데 한번 살면 어떨까? 왜냐면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시도 못할까? 이런 저도 혼자만의 상상. 근데 제가 운동하고자 이렇게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르침과 교제와 떡과 기도하기에 한번 우리가 헌신하면서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난 소망으로 지금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중환 집사님이 지으실 거예요. 뚝딱뚝딱. 그러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사회에 오픈해서 지역 아이들이 같이 와서 책도 보고 뛰어놀고 이런 그런 공동체를 상상해 봤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4가지 일. 이 일을 전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은 이 공동체, 세상을 거스르는 이 공동체를 보고 두려워요. 왜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원해서 한 가족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주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탄생한 이 교회, 한 가족으로서의 존재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모였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읽었던 44절, 45절, 46절, 47절 그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힘썼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전에만 모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교주하고 떡을 뗐습니다.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요? 날마다 오로지 힘쓰니라 전신 전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한 가족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44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였어요?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면서 뭘 했어요?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다 갖다 주라는 의미보다 내가 살면서 우리 지체 한 가족이니까 가족의 필요와 기도 제목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할 때 내게는 넘치는 것이 있으면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그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흘려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이 말씀을 보고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것을요 강제적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주의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주게 되어 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가교 떡기를
열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성전에서 집에서 가교 떡기를 하니까 칭찬,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교회적 삶,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 전심을 다하는 그 공동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있죠? 빛과 소금이에요. 성전에서 집에서 가교 떡기를 했는데 보세요. 그들이 뭐 했어요?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시간만 되면 그들이 가르침 받고 교체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에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예수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빛과 소금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빛은 어둠을 비추고 있고요. 소금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과 교제와 떡과 기도하기에 전심을 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적 삶을 날마다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의 삶을 알아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는 4가지의 가교 떡기,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내 가족이니까 누구보다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내 물건을 나누어 주고 나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해서 초월적 공동체를 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인생 가운데 이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은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이 뱀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서로 떠미는 세상. 내 잘못이 아니라 얘의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는 미움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초월적인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 저 교회는 다르구나.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며 아,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꿈꿨던 천국 같은 세상이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어찌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전부이다. 모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그의 삶을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의 예행 연습으로 살게 하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뭐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너 때문이야! 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야유 예배 갑니다. 한 가족, 우리 가족이 좀 많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족인데 많은 가족이 우리 야유회를 갑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로 별거 아니라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듯이 별거 아닌 게임이라도 즐거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 그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늘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 하나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찬양 김춘혁 권사님이 저번 주에 너무 좋다고 매주 부르자고 했는데 매주는 못 부르고 이번 주까지 부르려고 합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요.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요. 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